샬롬, 이곳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셨나요? 드디어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장대비들이 쏟아진 몇몇 곳들은 이미 침수되고 지방이 무너지기도 하더군요.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마철 몸도 마음도 축 처지기 마련인데 좋은 생각, 즐거운 생각 많이 하시고 가능하면 즐겁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온전한 뜻을 깨닫는 은혜가 이곳 교회를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에서 주요 절기로 지키고 있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이스라엘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세 가지 절기 중 하나입니다.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이 그것들인데요. 무교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결실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 무교절은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로 동물의 첫 새끼를 드리며 사람의 장자에 대한 대속물도 제사로 드리고 있습니다. 칠칠절은 유월절 안식 후 첫날에 수확되는 밀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장절은 올리브와 포도와 같은 과일들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한국교회는 감사절기를 두 번에 나누어 한 번은 맥주 감사절로, 나머지는 추수 감사절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감사절은 이 중에서 칠칠절로 곧 한 해의 첫 번째 수확물인 밀을 수확하고 감사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사실 밀을 수확하는 절기지만 한국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수확하는 곡식이 보리인 까닭에 1년의 전반기 첫 수확이라는 점에서 맥주 감사절로 그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7월 첫 주에 드리는 맥주 감사절은 올해 상반기 동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지난 상반기를 지나온 우리들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기억하며 그에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올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는지 돌아보고 어떤 감사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명한 문학가인 오스카 와일드의 단편집을 보면 예수께 은혜를 받았던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화적으로 엮은 내용이 있습니다. 씁쓸하지만 현실적인 내용이라 잠시 소개해드립니다. 예수께서 과거에 은혜를 주셔서 삶이 변화되었던 몇몇의 사람들의 생활이 궁금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십니다. 처음 예수는 한 주정꾼을 만났습니다. 그는 과거 절름발이었는데 예수께 치유를 받고 걸음을 걷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는 그 사람에게 왜 이렇게 주정뱅이가 되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 나를 일으켜 걷게 해주신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자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어. 동량도 더 이상 할 수 없고 그나마 몇몇 일을 해보았지만 만족스러운 직업이 없었어.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쓸쓸히 돌아서 갔습니다. 그 다음 예수는 한 여인이 창녀가 되어 남자들 사이에서 희롱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 여인은 가늠하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예수께서 지혜로 살리신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왜 이런 생활로 되돌아갔소? 하고 물어봅니다. 그녀는 쓸쓸한 얼굴로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나를 살려주신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아무도 저를 다시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혼자 외롭게 살아가려면 장녀의 생활을 청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구도 봐주지 않는 외로움이 싫어서 나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을 떠나 잠시 후 예수는 한 불황자가 사람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치유로 눈을 떴던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는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보시오 청년, 어찌 이렇게 난폭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 불황자는 예수를 보고 대답을 합니다. 나는 예수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준 소경이었소. 그러나 내가 눈을 뜨고 나니 보이는 모든 것이 엉망이지 않겠소. 모든 세상의 일들이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아 화가 나오. 그래서 내 눈에 거슬리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화풀이를 하곤 한다오. 이 우화는 작가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이들을 감사를 모르고 자신의 처지만을 한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빗대어 적은 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 나열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구속의 은혜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값없이 거저받았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이 귀한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은혜는 받는 이들 가운데 감사의 증거로 그 빛이 드러나는 것이지만 우리는 과연 감사의 온전한 빛을 드러내고 있기는 한지 오늘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어느 미국인 사회학자가 통계를 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사람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것은 200여 가지의 품목이었고 그 중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16가지의 품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미국인들은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려 3만 2천여 가지가 넘어가며 그 중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94가지라고 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무려 160배나 늘어났고 반드시 필요한 생필품은 6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그만큼 많은 것을 현대인들이 누리고 있다는 말이겠죠. 한국의 데이터는 찾아봐도 없어서 미국의 경우를 들었지만 그한말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본다면 한국의 경우 더 많은 차이가 났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더욱 풍성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 현대인들은 100여 년 전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까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곧 행복이라는 생각은 저는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인들은 이 많은 것들을 누림으로써 그것보다 더 많은 것에 대한 필요와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상대적 박탈감에 고통을 받고 있으며 불평과 불만만 늘어가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은 돌아보지 않은 채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을 내며 주어지지 않는 것들을 향해 불평을 토로하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은 사회계층 간의 경제적인 불평등이라는 갈등을 자아내고 다양한 사회 부적응과 이로 인한 범죄율을 증가시키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곳에 서로를 향한 미움과 질투와 갈등이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불평과 불만이 자리하면 이처럼 다양한 문제점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일본의 어느 유명한 사람이 심각한 우울증과 신체적인 이상 증세를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유명한 병원과 다양한 치료 방법을 동원해 보았지만 그의 증세가 도무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치료를 위해 시내의 작은 정신과 병원을 찾아가 자신의 증상을 의사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즐겁지 않고 모두 나를 슬픈 감정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못해요. 나는 살고 싶지도 않고 모든 것이 다 귀찮기만 하네요. 이제는 몸도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런 그를 가만히 바라보던 의사는 그에게 작은 노트를 건네며 이상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이 노트에 당신이 살아오면서 고마웠던 일들,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며 적어보세요. 이 노트가 감사의 제목으로 가득 차면 그때 나를 찾아오십시오. 그렇게 그는 기억이 나지 않는 감사의 제목들을 어렵게 찾아내며 적어가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감사의 내용과 행복했던 기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트 한가득 감사의 제목이 담길 즈음 더 이상 그는 슬픈 감정도 우울감과 자살 충동도 생기지 않게 되었음은 물론이고 건강도 되찾았다고 합니다. 감사의 마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해내고 되돌아보는 것만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은 치유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감사한 기억을 되살릴 때 뇌에 발생되는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은 쾌락을 통해서 얻는 도파민이나 엔도르핀의 4000배나 진통 및 진정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도파민이나 엔도르핀이 모르핀의 100배의 진통 효과를 가진 것이라고 하니까 다이돌핀이 우리에게 몸과 마음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 호르몬인지를 잘 알 수 있겠죠. 오늘 사랑하는 이곳이교회 성도 여러분들, 감사의 제목을 적는 감사 챌린지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원하는 분들께 예쁜 노트를 준비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를 펴고 한 가지, 두 가지 떠오르는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가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추악한 죄인들입니다.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악에 갇혀버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은혜로 죄로부터 옮기시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그분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결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그분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농산물이든 월급이나 상여금이든 자녀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곧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맥주 감사절에 해당하는 77절은 한 해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애굽을 나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에 이르렀지만 그들은 이방 민족들을 모두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방인들의 위협과 괴로움 가운데 그들은 정착지에서 어렵게 농사를 이어갔습니다. 이 모든 위협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큰 도움으로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민족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사사라는 지도자를 보내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도움과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척박한 가나안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환경적인 재앙 가운데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7절의 수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감사한 결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상반기 농사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이룰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많은 재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강건하게 삶의 자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피폐한 곳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 곁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셨던 하나님의 눈과 귀, 그분의 손길이 나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음을 인정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결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감사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의무적으로 드리거나 마치 세금을 떼이듯이 아까운 마음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억지로라도 재물을 드려야 살아갈 수 있는 분도 아니십니다. 사실 온 세상 우주 만물이 그분의 소유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나 결실은 그 하나님이 것을 나누어 허락하실 때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께 감사가 아닌 의무로 드리는 헌금이라면 그분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감사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매년 3번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는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결실을 들고 나와 함께 모여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기뻐하며 감사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온 많은 무리들은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서로의 기쁜 소식을 나누며 교제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오는 것은 곧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추억을 나누는 장이 되어준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만드시고 반드시 지키라 명령하신 이유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하셨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 감사라는 말은 영어로 thank인데 그 어원은 think와 동일한 고대 인구어 통 혹은 탱이라는 공통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생각하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은 먼저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감사의 제목을 떠올리고 그 내용을 기억해내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망각의 동물인가 봅니다. 현대인들이 바쁘고 복잡한 일상에 지쳐 정작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결실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장치로 감사의 절기들을 만드신 것은 아닐까요? 이 귀한 절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귀한 것들로 채우시고 계신가를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원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말씀과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아직 가나안 정복을 완료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여줍니다. 이방 민족들의 찬탈과 침략 가운데서 그들은 감사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자신들을 해할지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러한 긴급한 상황 가운데 그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자신의 든든한 보호막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2팔 벌려 보호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에도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를 둘러싼 대적들이 참 많습니다. 위협적이거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들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것을 제어하려 합니다. 주일을 지켜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 성수와 주말 근무라는 선택지를 내놓아 우리를 당혹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선택지는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너무도 쉬운 답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지요. 마치 다니엘과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택으로 큰 위험에 처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충분히 위협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주를 위한 선택을 한 가운데 고난에 처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며 그로 인해 더욱 큰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될 것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2022년도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지난 반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들을 기억하여 보십시오. 지금 사랑하는 이곳시교회 성도분들에게는 어떠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얼마간 이루어졌던 분들도 있을 거고 생각지 못했던 기쁨이 찾아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더욱 어려워지고 공고해진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모양을 가졌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가운데 감사의 제목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 둘 채워지는 감사의 제목들을 통해 우리는 글이나 입술만이 아닌 온 마음과 온 몸을 다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언제나 동행하시며 보호하시고 한없는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찬양과 경배로 감사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통해 더욱 놀라운 축복과 넘치는 은혜 그리고 도움을 허락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감사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찬양으로도 유명하지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을 함께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